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영어 유튜브 방송을 하나 보았더니 정철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아주 멋지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말씀 충만 믿음 형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충만 믿음 형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게 될 것 같으면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그리고 두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이전보다 더 큰 용기를 갖게 되지요.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 공부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 비록 화면 앞에 있지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일러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생명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 이렇게 곤고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지?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셔요?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양을 아신대요. 예. 그리고 양도 주님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건데, 그때 중요한 매개가 뭐냐면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목자가 어떤 일을 할까요? 목자는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또 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 시원한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또 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쉴 만한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게 양들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무척이나 끔찍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생겨나는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근, 그래서 흉년이 찾아들고 사람들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땅 위에 있는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과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처녀가 쓰러지고 젊은 청년이 그만 맥없이 고꾸라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러 가지 예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듣는 음성.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일러줘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 음성.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 두 번째로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의 증거를 거기에다가 넣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던 분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는 새들과도 또 그는 그 꽃들과도 대화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멋진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그 4월 22일인데요. 23일인가요? 오늘 그 수요일 날인데 4월 하순 아닙니까?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요. 엄청 쌀쌀합니다. 예? 아침에 아주 쌀쌀하고, 어제도 제가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야, 얼어 죽겠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4월 달인데도 이렇게 춥다는 거예요. 예? 역설적이죠. 여러분, 그 지금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 3달 정도 이렇게 그 지금 그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대기가 너무 맑아졌다는 거예요. 중국의 스모그가 다 사라지고요. 유럽에 있는 그런 오염된 공기가 다 사라지고요. 강물이 깨끗해져가지고 막 사라졌던 물고기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려운데 지금 자연 환경적으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심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또한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펼치셔가지고 그 벨사살 왕으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쓰신 글자가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글자이지요.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었도다, 저울에 달았도다, 그리고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 글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신 바대로 그날 밤 벨사살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또 어떻게 들려주셨느냐?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도 들려주셨어요. 요나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또 여호수아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분배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여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희가 좋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 제비를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서두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그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그가 다 받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이런 특별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최고로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19편은 가장 긴 그런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8절을 한 단락으로 해가지고 모두 22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8개의 절이 한 단락이고 그 한 단락 한 단락이 모두 22개, 그러니까 176절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은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 하면은 읍조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읍조리다, 읍조리다.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 자, 여러분, 주의 길에 주의하는 길,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는 길,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여러분,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지막하게 입에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입으로 반복해서 낭송하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거듭해서 읊조리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끝음악에 나오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읊조리는 거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읊조려야 되는데 이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고 내밀한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장소를 또한 확보할 수 있는 바대로 한번 확보를 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미명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를 하셨어요. 또 기도를 하기 위한 한적한 장소를 늘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그 부분인데요. 말씀 공부에. 이 말씀 묵상은 실제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우쳐 주셔요. 감춰졌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잊고 있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걸렸던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세 번째로는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영역에 있는 것을 사탄은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의 그러한 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영역에 우리가 거하게 되니까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죠. 아유,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우리의 마음에 온갖 가지 그 부족함을 막 일깨우고 우리를 참소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하였을 때에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권면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주 익숙한 그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늘 듣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거 잘하는 말씀이야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늘 읽는 개역개정판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아주 쉽게 번역이 된 그러한 그 새번역 말씀을 한번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영어가 가능하면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 단어와 문맥의 뜻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그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입견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마치 이 말씀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관찰을 하십시오. 최소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4번 내지 5번, 한 5번 정도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소리내서 한번 5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보세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고 단어의 뜻을 한번 곰곰이 잘 찾아보시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말씀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가지를 제가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등장 인물을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 이야기. 내가 한번 삭개오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생각과 삭개오의 그런 그 감정과 그리고 삭개오의 그런 그 의지, 또 삭개오가 가졌던 그런 그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한번 묵상해 볼 때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묵상해라. 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아니 하나님에게 무슨 감정? 하나님 감정이 풍성하시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죠. 예?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죠. 그거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혹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러저러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특별히 한번 지금 이제 부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고 막 민구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합당치가 못하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런 그 관계를 보세요. 예? 베드로가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하고 그런데 다시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이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예? 예수님의 그런 그 감정,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셔요? 이게 바로 오늘 1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지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 평탄한 길, 형통한 주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